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던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권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온 에베소 성이 다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12명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서도 온 에베소 성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이전에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에 당시 에베소 땅에 가득했던 마술사들이 자발적으로 마술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마술로 먹고 살던 자들이 주술적인 행위들,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자기 돈벌이 수단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불사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땅의 곳곳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땅에 일어났던 것이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권능으로 스스로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이 땅의 역사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을 성경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을 사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여정 중에서 여기서 가장 오래 머물렀으며 가장 큰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셨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2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 세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2년 동안 사역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가정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아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망가져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 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아마 오늘날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사들 중에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12해를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베드로가 사역할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며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서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역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오늘날 정통교단의 신학이 규정해 놓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틀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학적인 틀을 완전히 한참 벗어난 사건입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사역을 한다면 분명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안전하게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보다 더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지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그늘에서 악한 영들도 역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다른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는 일도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새로운 마술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또 다른 강력한 주문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마술 문서를 보면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음이 명하노니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마술의 주문들처럼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술적인 행위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떤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신비주의 종교들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도의 힌두교나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들의 주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며 사람들의 손에 머리에 안수하면 사람들이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뭐 힌두교나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 어떤 투석적인 종교들 속에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술적인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저도 많이 했었고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가끔씩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사단이 물러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뭐 우리가 어떤 뭐 모스크나 또 절이나 이런 이방 어떤 산당들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영적 전쟁한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옳은 기도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대답하여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들인 사람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 사역할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단기 선교팀들이 경험하여서 보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강원도의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 점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거기 그 점쟁이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오늘 아침에 묵상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아침에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술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로마 식민지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제사장조차도 이방 주술사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마술의 주문처럼 사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중에서 이 두 사건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방 종교들의 신비주의나 주술적인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었던 이 악귀의 물음이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용하려 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치는 제사장 아들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려 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만 집중하여서 그런 어떤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 또 찾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집회들이 많이 없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에 금가루가 날리고 금리발로 바뀌고 이런 역사들, 이런 집회들이 창원에도 있었고 그 집회를 찾아가고 실제로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집회들을 하는 모임에 저도 한 2번 정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형제가 또 그런 집회를 참석하는 걸 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아주 큰 교회에서 그런 집회를 하는데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을 때 마치 이제 아프리카 쪽에선가 하는 어떤 유명한 어떤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은 한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전하시더라고요. 통역하면서 했는데도 말씀은 20-30분밖에 안 전하고 이제 어떤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강대상 위에 있는 찬양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사역하니까 사람들이 날려가고 쓰러지고 이런 사역들을 한 5분 정도 하시고 들어가시고 부목사가 되는 분이 나오셔서 헌금에 대해서 한 10분, 20분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가진 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설교를 한 10분 하시고 흥금 거두고 끝나는 그런 집회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했다면 아마 그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가 또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도록,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